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그 인도 한 10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적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의 삼위일체, 악한 자들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짝퉁이 있다 그랬어요. 짝퉁 이 세 마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악의 짝퉁 세 마리. 재밌죠? 네. 세 마리가 있는데 제일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대결하려고 하는 자고, 그 다음에 둘째 성자와 대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였고요. 세 번째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존재가 성령과 대결하는 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가 성령과 대적하는 자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출애굽 사건 때 바로의 권세가 있었고, 바로 옆에서 술사들이 있었죠. 술사들이 있어가지고 매지션, 그래서 마술을 부리고 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도 마귀가 있고 그 밑에 바로가 있고,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를 하는 그 선지자들, 술사들, 박수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바로를 섬기게 하는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에 대한 대결자인데, 성령에 대한 대결자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장을 조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악의 짝퉁 세 마리가 강력하게 역사를 할 텐데,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마리가 역사하지만, 이 세 마리의 역사가 강력하지만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가 누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귀도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은 역시 뭡니까? 세속이죠. 세속화. 하늘이 아닌 땅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생긴 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뭔가 모르게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이 존재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이기도 하고 순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입을 열면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한다. 마귀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를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외모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생겼는데 입을 여니까 뭐예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가 어떤 자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가 받은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받은 권세를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마귀의 권세를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라. 경배하라고 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죠. 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모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암살을 당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든가 살아난다든가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면서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이 지도자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부추기는 역사를 이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역사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힘, 강력한 기적을 행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적은 하나님도 행할 수 있지만 마귀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냐, 아니면 마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귀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귀의 말이다.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행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13절,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죠?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치 바로 앞에서 술사들이, 박수들이, 무당들이 바로에게 경배하라고 바람을 잡으면서 부추기는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앞에 서서 바람을 잡으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뭐를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 많은 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김씨 왕조죠. 김씨 왕조들이 김일성, 김정은, 또 그 외에 김정일, 김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안 그죠? 러시아에도 레닌 같은 사람 동상 만들어 놓고, 또 동독에도 여러 가지 그 동독 지도자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가장 강력하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려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잡이가 나온다. 그놈이 거짓 선지자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서운 존재예요.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게 쉽게 가능해졌죠. AI 같은 거 활용하면은, 인공지능 활용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상이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뭔가 모르게 이 지금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놨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는 뭡니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한번 해봅시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다 넘어갑니다. 누구만 안 넘어가느냐? 미래가 그렇게 될 걸 아는 사람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게 된다. 아멘 하시죠? 절 안 하고 승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죠? 자, 우리는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말이죠,
바람잡이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칼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씩 죽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몇백만 죽는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간 거예요. 쉽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강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는데 사람을 그대로 그냥 총살하고 칼로 죽이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 서가지고 날 죽여라 하면서 우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버티겠냐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네가 내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666표를 이제 표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가 16절이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뭐냐? 자, 17절 같이 읽어보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이마에 주기도 하고 오른손에 주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뭐를 못하느냐?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표가 없으면 킹스포에 가가지고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H마트에 갔는데 너 표 내놔봐. 표. 이마에 표 있어? 오른손에 표 있어? 표 없는데요? No. 나가. Get out. 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 표를 666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된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 배제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버티기를 해야 돼요. 버티기. 아멘 하시죠?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산골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배추 해먹고 무 해먹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자연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텃밭을 소위 우리나라 말로 텃밭을 꾸며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저는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뭘 정죄하거나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러분 아멘하시죠? 경제 활동이 안 되고 킹스포 가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H마트 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뭐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거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뭐 하늘에서 뭐가 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를 견디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킹스포 가도 못 살 수 있고 H마트 가도 못 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666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게 한다. 그걸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안 받으면 뭐예요? 매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666이 뭐겠습니까? 자, 이 666에 대해서 소위 기독교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상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20세기에 666이 뭐냐라고 할 때 그동안 나타났던 후보자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 후보자가 첫 번째가 컴퓨터라 해서 컴퓨터가 하나의 어떤 666의 역할을 할 거다.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에 안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다.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 아시죠? 요즘 이제 바코드가 요즘에는 QR 코드로 되어 있는데 바코드나 QR코드처럼 그런 코드가 될 거다. 666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나왔던 얘기가 very chip이에요. verification chip이라고 하는 very chip을 요만한 쌀알 같은 쌀 한 톨 같은 요만한 칩을 갖다가 머리에 심거나 뭐 이 팔에다가 심어가지고 조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백신, 야, 백신 맞지 마라. 백신에 어떤 성분이 있어갖고 백신을 맞으면 그 성분이 여기 뇌에 저장이 돼갖고 뇌를 사람들이 이 저그리스도 세력이 조작한다. 그래서 백신도 666이라고 막 주장을 해갖고,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답은 다 틀렸다. 666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자, 답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보면 안다. 아멘 하시죠? 가보면 알아요. 666이 뭐로 등장할지. 그게 무슨 인체로 등장할. 요즘에 제가 해외여행, 선유여행 가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사진만 딱 찍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으면은 그냥 제가 다 나오는 거 봐. 자기들 시스템에. 제 얼굴만 딱 찍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안면을 뭐 이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홍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 이 인체로 하는,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것은 666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다. 그게 AI를 통해서 될 거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AI가 지금 강력한 힘으로 등장하니까 666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앞으로 가보면 알아요.
자, 가보면 아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면서 자꾸 소동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 소동을 해가지고 벨치비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코비드 때 그 백신이 666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진정으로 믿어서 천국 갔으면 할렐루야지만 그게 무슨 개죽음이에요. 백신이 무슨 666이에요. 666은 아니에요. 666을 알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봐야 돼요.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 지배하고 통치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람을 막 잡고 그때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해라,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런 세상이 올 때 그때 666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미리미리 예단하여 혼동에 빠지거나 요동하거나 동요하지 말라.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동요하지 말라. 괜히 나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 다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보면 압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666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자, 18장 한번 가봅시다. 미리 우리 예고편에 18장을 한 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 가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8장이 아니네 19장 19장 계시록 19장의 20절입니다. 20절 19장 20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밝혀주고 있어요. 19장 2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19장이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 버리신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고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 미래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가까워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로 확전되어 갈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공습하고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재공습을 할지
반격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동 전선이 심상치 않은 상태고 러시아와 우크레인이 지금 붙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사실은 무기를 대고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말이에요. 북한 군인들을 갖다가 수천 명을 김정은이 그 미친 인간이에요. 김정은이가 수천 명의 그 북한 병사들을 또 러시아에 붙여가지고 그게 뭐 5천 명인지 뭐 10,0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거 싸움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총알바지 하러 보내는 거지. 그 군인들 보내는데 한 달에 2,000불씩 받아 보낸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 지금 대리전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대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과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또 북한 군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에 임하고,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중동이 시끄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시끄럽고 대한민국 뭔가 모르게 들썩들썩하고 있고 한반도 또 중국 세력 중국이 붉은 용 세력 아니에요. 중국을 상징하는 게 항상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그 중국 세력이 또 대만을 뭐 침공하니 많이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계신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전문 용어로 단돌이 해야 된다. 단돌이.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단돌이 하자.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느꼈던 게 인도 땅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미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아멘 하시죠? 양쪽이 다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열심으로 전해야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어리석은 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시대 교회가 환난과 재앙의 기간을 통과해 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이것을 나 혼자만 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을 더 견고하게 strengthening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돼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인가? 끝까지 견딜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으로 전하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믿음 가운데 더 자라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한 번 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하시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보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계속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13장까지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고요. 14장,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고 16, 17 큰 음녀, 또 18장에 바벨론과 아마겟돈 전쟁, 19장의 주님의 재림 계속 이어지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